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 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량,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의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죠. 기억납니까? 지난주 일에 본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환호성이 높아졌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왜? 언약궤가 왔으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그런 상자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었고요. 법궤가 아니다. 그 안에 두 돌판, 율법을 새긴 하나님 말씀을 새긴 돌판이 있었고요. 그런 언약궤가 진 가운데 왔으니 이제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이제 자들은 끝났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터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더 단결해서 우리 더 정신 차려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패버렸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완전 박살이 그냥 나라가 그냥 완전히 패버렸습니다. 그냥 막 엇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져버렸어요. 힘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도 전사하고 막 엉망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전쟁에서 이겨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도, 그렇게 강하다고 소문난 이스라엘 신도 우리 다곤 신 앞에서는 힘을 못 쓰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이집트를 완전 격파시키고 그 신들을 완전 무찌르시고 바다까지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전설적인 하나님도 오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하나님도 우리 다곤 신 앞에서는 힘을 못 쓰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뒀습니까?
다곤 신 곁에다가 뒀습니다. 왜요? 우리 신 옆에서 이제 우리 신 옆에서 이렇게 이제 발치 옆에서 잘 우리 신을 섬기라 얘기인 것입니다. 졌으니까네 이제 신하잖아요. 졌으니까 부하잖아요. 네가 뭐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신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뭐 그런 하나님이네. 그래 이제 다곤 신 옆에다 떠 놔놓고 이제 뭐라고요? 우리 신 잘 모시라.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래 그 다음 날 제사 지낼 기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곤 신이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벌러덩 자빠져 있는 거예요. 꼭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언약궤 앞에 머리 뚝 숙이고 엎드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이게 어쩐 일이고 싶어서 놀래서 그 다곤 신상을 세워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요. 그래 또 그 다음날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혹시 또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어서 들어와 봤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이렇게 잘려서 나가고 넘어지면서 이게 이제 부러졌나 봐. 넘어지면서 이제 어제도 자빠지고 오늘도 자빠지고 자빠지면서 이게 워낙 또 덩치가 크니까 자빠지면서 이제 쿵 하면서 이제 이게 목이 날아가 버리고 두 팔목이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몸통만 댕글이 남은 거예요. 몸통만.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몰라도 전날은 그래 뭐 실수로 넘어졌다 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야. 박살이.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이거 우리 신이 마치 우리 신이 이 여호와 앞에서 막 진짜 쪽도 못 쓰고 막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스도 동네에 뭐가 돌기 시작합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다곤 신상이 자빠져 갖고 막 깨지고 박살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칠 때에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와 우리 신이 와 이래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쪽도 못 쓰노? 왜 이렇게 벌벌 떨어 샀노? 자빠져서 절하고 있고 막 박살이 나 있고 뭔 일이고 이래 놀라 있을 때에 동네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악성 종양이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사건이 있고 악성 종양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네 전체 퍼지니까 딱 어떤 느낌 듭니까? 다곤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동네를 저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동네를 저주하는데 우리 동네를 망하게 하는데 병들게 하는데 다곤 신은 뭐 하고 있다? 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빠져 갖고 막 지 머리 깨지고 지 발목 깨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잠잠해지지 않고 이제 그 어떤 질병이 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아마 가드는 좀 더 큰 신전, 다곤 신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좀 더 이렇게 큰 신전이 있고 좀 더 큰 신상이 있는 그 마을로 보내면은 좀 이렇게 우리 신이 힘을 좀 쓰지 않을까. 그래 보내놨더니 가드로 이제 보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동네는 더 악성 종양이 퍼지면서 막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동네마다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심하게 이제 그 땅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죠, 이제 막. 그러면서 뭘 느꼈다? 와, 이 전쟁에서 이길 때만 해도 와, 여호와 별거 아니네. 그래 유명했던 여호와는 우리 신 앞에서는 막 그냥 초장 박살 나피네 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신이 쪽도 못 쓰고 막 완전 초장 박살 나버리고 그리고 자기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센데 왜 전쟁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냐 이 말이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센 것 같아. 자기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쩔쪽을 못 쓰는 거야. 쩔쩔매는 거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석을 해도 이거는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서 힘도 못 쓰고 자빠진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전쟁에서 져야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그런데 왜 전쟁은 또 우리가 이겼지? 마치 우리 신이 힘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전만큼 힘을 쓸 수 없어서 다곤 신에게 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실 수 있었지만은 그냥 당신의 백성이 블레셋 나라한테 그냥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뭐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게 정명이 되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땅은 저주가 임했고 다곤 신이 뭐 어떻게 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뒷장에 가보면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들이 재물까지 딸려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냥 제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너희 신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저거가 감당이 안 되니까네.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쪽을 못 쓰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블레셋 나라한테 그렇게 피하게 만드시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은 심판의 도구를 써서 그들을 벌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어서 어떤 병은 안 걸리게 해줄 수 있고 어떤 병은 안 걸리게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업 하나도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은 내 건강 하나도 지켜주지 못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아픔이 발생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나를 안 돌봐주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노?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질병 하나 고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주실 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과 그런 질병과 그런 아픔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왜 재판관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재판관이 왜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재판관이 왜 당신은 1년형입니다. 2년형입니다. 그렇게 형벌을 선언합니까?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물론 아무런 죄가 없으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런 형벌과 아픔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팔자 타령합니다.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팔자가 어떠니 저떠니. 크리스찬들은 팔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주가 어떠니 저떠니. 크리스찬들은 사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왜 두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팔자가 사나워서. 왜 아이들이 삐뚤어졌을까요? 팔자가 기구해서. 왜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을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가 못돼 처먹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못된 거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내 빼고 내가 못된 줄 다 압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빼고 나 자신 빼고 내가 못된 줄 모두가 다 안다니까네. 모두가 다 안다니까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래 얘기하지요. 그분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분 아내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만큼 살라 그래 그럽니다. 니만큼 살면 다 같이 망합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요. 잘하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또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게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사회가 돌아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나 또한 죄인이요. 나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특송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성질이 온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모난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인생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저 모양 저 꼴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렇게 운명 타령하고 팔자 타령합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 또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또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 고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고난은 그 사람이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굳이 내가 재판관 역할을 안 해도 돼요. 난 재판관도 아닌데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내가 회복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한 전쟁 패배를 겪고 무엇을 합니까?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상숭배를 계속하더니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러지 말자. 주님께서 노하실 거야. 이러지 말자. 제발 이러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듣던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처참함을 경험한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를 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매를 들게 만드는 우리가 나쁜 놈들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몇 대 때리면 다리가 부러질까?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를 듭니까? 몇 대를 때리면 저 팔이 떨어져 나갈까? 그런 거 실험해주고 싶어서 팔을 듭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어쩔 수 없이 채찍질할 때는 무엇을 각오합니까? 내 가슴에 못이 박혀요. 못이. 애들을 때리고도 기분이 좋다. 미친놈이지 그거는. 막 쾌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게 아닌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다가 망하는데 이래 살다 지 고생하는데 그게 안타까우면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훈계를 하고. 근데 훈계를 하지만 또 훈계하는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찢어지네. 그래서 찢어져서 훈계조차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지 가슴이 찢어지니까 훈계조차도 못하는 어리석은 부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이 찢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조그만 병원이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애 하나 낳는 줄 알았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 사람을 죽이실 겁니까? 의사 쌤한테 평소에 듣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해줘야 되니까 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소독해 줄 때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소독해 주면 안 됩니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는 거 보세요 하는데 그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 이제 껍질을 잘라냈으니까. 그 약을 붓고 아는데 아는 완전 자지러지는 거 이제 쌤 나를 죽일 겁니까? 이러는데 이제 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괜찮다 오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소독해 주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병원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왜 의사는 괜찮다 안 괜찮아 아는 자지러지는데 근데 그래야 그 아가 삽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옵니다. 아프나 이러면 어찌 됩니까? 썩어 봅니다. 거기 진물이 나가지고 알을 죽인다니까요. 누가요? 물론 가슴이 아프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이 패가지고 처참해지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아라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 눈을 잠시 감아버리실까요? 그게 살린다 이 말. 살린다 이 말.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전에는 듣도 안 하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지 맘대로 살다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두 눈이 실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늘 저주 속에서 탄식 속에서 살다가 내 허물을 하나씩 깨달아서 그걸 하나씩 정리해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삶의 형편이 하나씩 회복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탄식이 나오지요. 괴성이 나오지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도 나와야 됩니까?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또한 악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암도 떠나갑니다. 암도 떠나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암 환자 한 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항암을 마치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항암을 하고 또 참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번만큼 덜 아프기 처음이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한 가지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전에도 아프기 전에 성경 볼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린대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왜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걸 못 깨달았었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통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진짜 살려주시면은 또 데려가시면 가는 거겠지만 살려주시면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아플 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좀 건강할 때, 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주변을 탓하고 남편, 아내를 탓하지 마시고 자식 복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도 죄악입니다. 왜 자책해? 자책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게 자책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그런 자구나 인정하시라니까. 왜 자책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거든.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은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그 아픔을 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저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내 성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습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불쌍한 자입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존심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웠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어찌 세웁니까?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네가 죄인인 줄 깨닫느냐? 정말 네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정말 내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느냐?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꾸 주변을 쳐다보지 마시고 남을 쳐다보지 마시고 뭘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라. 나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거 고쳐야 돼. 저거 철없다. 그런 소리 그만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철없이 살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허물투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동생이 어떠니 저떠니 엄마 아빠가 어떠니 저떠니 그 소리 그만하시고 내가 어떻다 그래야 나에게 복이 임하고 내 복이 흘러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약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족족 다곤 신상은 자빠져 부사지고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악성 종양이 도는데 감당이 안 돼서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지요. 그걸 보니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약한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찌 전쟁에서 졌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민족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바로잡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때로는 중증 질환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정말 큰 시련과 아픔 속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채찍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워 괴롭지만 정말 그 형벌을 달게 받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정말 내 허물을 고백하면서 정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료를 구할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히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 영접해서 살아가게 하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